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를 샀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미국만 사랑하시고 프랑스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인데, 당시 프랑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 대혁명의 산물인데, 이 혁명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떤 혁명에 있어서 반동복고,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회색 분자, 혁명에 방해되는 사람, 의심되는 사람, 혁명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길로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형 도구도 만들어진 거죠. 망나니가 죽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철컥철컥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프랑스 혁명 정부가 뭘 생각했냐면 교회가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 이 7일째 달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신부도 죽이고 성당도 문을 닫게 했는데, 이게 이제 7일이 되니까 일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니까 주일날, 이게 주의 날이잖아요. 그 자꾸 이제 성당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이 혁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애버릴까 생각하다가 10일째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7일씩 돌아가는 달력이 아니라 10일씩 돌아가는 달력. 그래서 10번째 날에 쉬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당히 사람 몸에 무리가 가서 부작용이 심각해져가지고 결국 다시 7일째 달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혁명 정부의 기본 방침이 뭐냐면 교회를 완벽하게 지우는 것, 신앙 자체를 없애는 것이 이 혁명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거기다가 루이지애나를 팔아가지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나라고, 국민들의 그 교통 편의를 위해서 뉴올리언즈를 사서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하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지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루이지애나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르헤미야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그 9절까지 이렇게 2장 9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약간 그 중복을 해가지고 2장 8절부터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왕의 삼림감독 아삽,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유대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식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아삽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페르시아라든지 아주 멀리 있는 왕이 삼림에서 그 나무를 끊어서 가지고 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왕의 삼림이 누구의 것이냐, 어디에 있는 것이냐 생각했을 때 아마 유대에 있던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가에서 사용하던 왕의 삼림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다윗 왕가가 없어지고 바벨론 왕에게 갔다가 바벨론 왕실이 재선이 되었다가 다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페르시아 왕실로 가서 왕의 삼림이라고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대의 삼림을 이용해서 유대의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사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왕들과 귀족들을 멸망시키시고 벌을 주셨지만 자연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원래 유대의 것을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을 성벽을 개축하고 또 영문을 짓고 총독 관제를 짓는데 사용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나라가 뭐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인간들이 변하는 것이 그 민족 자체는 영원하도록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생각이 민족은 영원하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을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스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족수를 전하였더니 뭐 그 다음 10절에 호론 사람 어쩌고 심히 근심하더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스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족수를 전하였더니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느헤미야만 귀환을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유대 역사에서는 유대인 포로 귀환을 3번으로 봐요. 첫 번째 스룹바벨하고 이제 온 거, 사람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5만 몇천 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80년쯤 이렇게 틈을 두고는 에스라가 두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요. 한 2천여 명. 이게 남자만인지 아니면 전부 다인지는 모르지만 한 2천에서 8천 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수천 명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한 4년쯤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3차 포로 귀환인데 사람 숫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숫자가 참 많이 작을 거다. 작아도 그래도 몇 명만 왔을 때는 3차 포로 귀환이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 수백 명 정도는 왔을 것이다. 하여튼 뭐 이렇게 3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이 강스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족수를 전했는데 여기 이제 산발라다고 도비야가 근심했답니다. 이 9절 10절을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호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근심한다. 이거는 우리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딱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실제로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여기는 반역의 성읍이기 때문에 다시 왕에게 반역을 할 것이라고 참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죄가 없어요.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민족들의 침입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시리아 총독,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스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9절에 보면 강스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인데 강스편 총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유대는 밑에 있는 127개의 도에 있는 총독이고 그 위에 한 20개 정도의 총독 관구가 있답니다. 바로 이 총독을 강스편 총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시리아 총독인 메가비주스입니다. 근데 이 메가비주스가 페르시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닥사스다에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에 쳐들어갔다가 지고 나니까 나도 이 페르시아를 동무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 2년쯤 있다가 도저히 사세가 부득해가지고 도로 투항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이 메가비주스와 연결해서 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지원한 사람이 바로 이 산발라시예요. 도비야도 그렇고. 반란은 자기가 일으켜놓고 남에게 반란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정치의 더러운 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오면서 그냥 안 오고 페르시아의 군대를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산발라시 생각할 때는 내가 메가비주스를 도와가지고 반란에 협력한 혐의가 적발됐는가 싶어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사마리아가 유대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남부 지역인 유대만 따로 떨어져서 새로운 총독이 서면 아무래도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지잖아요. 다른 총독들은 대개 보면 왕족이나 귀족들입니다. 가령 이 메가비주스라는 사람도 아마 그쪽에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할 때 하만이 아말렉의 왕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페르시아는 주로 이런 식으로 이민족들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자치도 주고 옛날 왕이나 왕족들을 불러가지고 총독도 앉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 때문에 반란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역에 그 민족들이 그대로 살면서 왕족이 와서 다스리니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해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너무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호위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지만 왕 입장에서는 단지 호위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주둔을 딱 시켜놓으면 주위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이민족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느헤미야가 각각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이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못하게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십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이용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부흥케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 바로 앞에 원문에는 한 글자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내 위에 임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위에 임하심,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싶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손잡고 가까이서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이 한 단계가 생략된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옛날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일단 오셔서 함께 하셔야만이 도와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면 내 손을 내 위에 이렇게 얹고 계시면 언제든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그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고 보호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이 느헤미야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내 위에 임하신 내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왕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 뭐가 필요하냐? 근데 이 사람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선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성전에 속한 영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이 아닙니다. 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그 성전 북쪽을 방어하기 위한 성체 요새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이 이제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에. 그리고는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성전에 속한 영문, 그러니까 이
성전 북쪽을 방어하기 위한 이 성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본다면 이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에 왕이 너 뭘 원해? 라고 묻는다면 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성벽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보호할 수 있는 성체도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장이나 보면 그 하나넬 망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성전에 속한 영문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 헤롯이 만든 성전 옆에 있는 그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거든요. 안소니아? 하여튼 이런 그 요새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거예요. 성전에 속한 영문. 그러니까 저도 예루살렘 가본 적은 없는데 이 삼면이 다 그 골짜기래요. 그러니까 뭐 비들어오는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또 한 군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 북쪽이 아마 이 쳐들어오기 아주 좋은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만 잘 방어하면 다른 곳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어렵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 속한 영문 이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공부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됐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디가 취약점인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공부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느헤미야는 백성들하고 군대하고 합쳐서 이렇게 뭐 엄청난 그 어떤 이 이주민들을 데리고 2달 동안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우리가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여행을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시차 때문에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2달 동안. 2달 더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막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군대도 오고, 그 다음에 재산도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일반 유대인들도 오고. 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군대가 또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또 막 감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들은 어떤 이 보급품? 뭐 이런 게 다 이 느헤미야가 챙겨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사흘 만에 뭘 합니다. 근데 사흘 동안에 쉬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가 머무른다. 그리고 사흘이 되었다. 막 이런 어떤 그 원문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가 자꾸 와우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여기와 여기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 연결된 게 뭐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른 거는 맞지만 아이고 힘들어라고 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사흘 동안 머물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또 지금 이 유대인 그 공동체의 문제점이 뭔지, 뭐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도 쉬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 성경 원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일신의 안위를 위한다든지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 이 진짜 중요한데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이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할 건지 내 마음에 주셨어. 근데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왜 안 했지? 자, 그랬는데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답니다. 밤에 일어나서 왜 그랬지? 그런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고 얘기해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아니 그 집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본문이 뭘 얘기하느냐면 느헤미야가 막상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쫙 만나서 얘기를 본 결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중첩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스파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기 이제 그 보면 아까 예루살렘을 봉시키려고 누가 왔다 이런 얘기 듣고는 근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마리아 총독 호론 사람 산발락. 그 다음에 그 산발락의 부관인 에돔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뿐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대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그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때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중첩자예요. 놀랐겠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도 없던 어떤 성전만 있던 시절에는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 공동체는 성전 공동체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어떤 총독으로 했었지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스룹바벨이 죽었는지 안 나와요. 그리고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하고 사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사실 이게 잘 벤이라고 하는 게 아들도 쓰고 후손도 쓰고 손자도 쓰고 그래서 아들인지 손자인지 후손인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 그 엘리야십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하고 요 산발락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사위인지 손주 사위인지 이래요. 손녀 사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저 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지금 저거들끼리 야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 산발랏은 딱 들으면 벌써 이게 이방인인 듯한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태양신, 달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비야는 이름 자체가 벌써 히브리식이에요. 도비야,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종이란 얘기가 아니라 부관 이런 얘기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암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쓸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도비야가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암몬 사람 사이에서 난 혼혈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름이 도비야일 것이다. 그랬는데 산발랏의 부관이 되면서 동족을 괴롭히는데 앞장섰을 것이다. 그래서 이 대적으로 나와. 근데 이 도비야도 대제사장하고 사돈 관계예요. 도대체 지금 보니까 이 어떤 이 개혁이 이 앞쪽에 느헤미야 앞쪽에 에스라잖아요. 에스라의 개혁이 지금 심각하게 표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에스라는 총독이 아니에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인 개혁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아주 냉기근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 열성이 식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총독, 그 다음에 총독의 부관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성벽 시찰을 갔답니다. 여기 탄 짐승 외에는,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고 몇몇 사람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안 나온 이유는, 그리고 나귀를 느헤미야만 탄 이유는 아마 그러니까 어떤 우리로 치면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느헤미야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아마 느헤미야의 개인 종이거나 호위병이거나 그랬다. 나귀가 원래 이게 아주 산길, 험한 길도 잘 가요. 그리고 좁은 길도 아주 잘 갑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갔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13절에 보니까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기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성벽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나직을 보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산발랏이 저때 거짓말인 것처럼 또 이렇게 막 대제사장하고 참 기가 찬 게 이 유대의 지도청이라는 것들하고 이렇게 짜고는 느헤미야의 적대적인 얘기를 막 할 거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군대를 끌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러 갔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막 때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새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페르시아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볼 것이다. 우리는 성벽도 만들어야 되고 주둔비도 내야 되고 또 옆에 지금 사마리아라든지 또 시리아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다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반란 군대를 갖다가 우리 진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군역을 또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가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죽이고 쫓아버리자. 이런 어떤 이 적대적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워낙 이 정치꾼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뒤집어 씌우거든요. 무고한 사람에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간 거예요. 자기의 종들하고. 여기도 보면 13절에 골짜기 문으로는, 이 골짜기가 아마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문인가 봐요. 그럼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여기서 이 골짜기 문은 이 골짜기 그러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는데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여기 쓰레기, 예루살렘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나는. 그리고는 짐승들이 배설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짐승들을 막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배설물들을 막 싣고 이러는데 이 짐승의 배설물들이 짐승 각도버리 배설물들을 버리는 곳이 사람들의 배설물도 버려요. 그래서 너무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이쪽으로 간 이유는 남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날 밤에 고생 많이 했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용정, 이 실로암 못을 얘기한답니다. 실로암 못. 눈치 쓸 때 있잖아요. 실로암 못. 그리고는 분문이 배설물의 문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볼까 싶어가지고 아니 총독이 밤에 뭐 하는지 이럴까 할까 싶어가지고 몰래 간 거예요. 느헤미야의 개혁은 이렇게 힘듭니다. 최소한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적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세상에 이렇게 유대의 그 최고 지도자라면서 야합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성전 안에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방도 있어요. 완전히 이거 망령된 행실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보통 그런 공동체는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 썩었어요. 유대 공동체가 지금. 에스라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하려고 해도 실제로 에스라를 우리로 치면 그냥 교회 목사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14절에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너무 성벽이
박살이 나가지고 나귀가 막 그 좁은 길도 갈 수 있는데 나귀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골짜기 내려와가지고 그 기드론 시내에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벽이 저 위에 있고 이쪽 밑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였다. 자, 그리고 이제 밤에 갔다 왔는데 심지어 보세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계획을 지지하는지, 누가 계획을 반대하는지, 누가 저기 첩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벽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구별을 짓는 곳이에요.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내 편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엘리야십도 막 나중에 보면 이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인데 막 성벽을 짓는데 자기도 막 참여해요. 자기 형제들도 참여하고 이런 이중첩자들이 많다니까요. 자, 그런데 성벽이 없으면 이 적의 스파이들, 이 간첩들은 더 편해요. 내통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벽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성문으로만 들어와야 되는 성문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지켜요. 너 누구야? 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다 적잖아요. 그러면 적과 함부로 내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별. 교회도 사실은 그런 곳입니다. 구별. 카할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콜이에요. 부르심. 어디에서 불렀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불렀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곳에서 우리를 모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성결화시킵니다. 이 안에는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하나님의 한 발, 사탄의 한 발, 이런 이중첩자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잘 봐라. 지금 성벽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 그 성문이 지금 불타가지고 뻥 뚫려 있잖아. 보여줘요. 그리고는 저 성벽을 짓자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개혁이라면 성벽을 짓는 것 자체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의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적과 야합하려고 하는 생각,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만이 진정한 유대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랍니까? 성벽을 다시 짓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좀 상당히 좀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뇌 중점을 둬요. 우리 개신교는 보면 그 교회가 있고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근데 가톨릭은 막 화려하게 장식하고 성상 숭배를 또 많이 하거든요. 마리아상도 있고 성마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발바로이라고 야만인들에게 전도를 갔는데 하나님 얘기를 해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자꾸만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깎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싶어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하나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는 이거 보고 믿는 어떤 이 가톨릭보다는 안 보고 믿는 이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혹시 이 설교 가톨릭 신자가 받다가 난리 나겠지만 우리끼리 얘기해요. 자,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걸로 하면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봐라, 성벽을 짓자.
사실 성벽 짓는 것도 참 힘든데, 여기 보면 뭐 뒤에 보면 진짜 어려운 일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밖에 안 걸립니다. 뭐 몇 년씩 안 걸려요. 52일. 근데 이걸 왜 그 사이에 못했느냐? 이중 첩자들 때문이잖아. 한번 하려고 하면, 야, 우리는 도저히 못해. 저거 어떡해. 어이구야,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저런 거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스스로 초라해지고, 막 용기를 냈다가도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원수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건드립니다. 너는 안 돼, 하지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신앙인이 되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막 생겨요. 보시면 19절에 딱 보면, 호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때까지 우리 봤잖아요. 앞에 뭐 여기 어딥니까?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뒤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한 명이 더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그 게달이라고 하는 왕국의 왕이에요. 아라비아 족장인데 아주 큰 족장이죠. 이 사람이 그때 어디 살았냐면 그 유대 남부의 네게브 사막하고, 지금은 사막인데 아마 그때는 광야로 이렇게 뭐 좀 목양은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하고 요단강의 남동부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걸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유대민족이 강해지면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 건축하자고 하니까 이때까지는 자기를 대적 안 했던 이 게달의 왕이 게셈까지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적들이 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었으면, 유대 공동체가 바로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었으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충동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게 그런 걸 이겨내야만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지도하는 지도자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만드는 이 세 가지 어떤 단계, 계급, 교인, 교회를 다녀요. 그 다음에 신자,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성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래서 성도가 제일 좋은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인이다가 신자가 되려고 해도, 신자다가 성도가 되려고 해도 사탄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협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목표를 거창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구체적인 것, 힘은 들지만 꾸준히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목표를 딱 잡는 겁니다.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다른 이런 것들에까지 영향을 확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예화를 들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서울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책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은 아주 얇은 책인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엘레자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시라의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이걸 지었다고 하는데, 한 1910년대, 14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10년대 이 프로방스 지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황무지. 야생 라벤더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요. 라벤더 이렇게 풀이죠, 풀. 냄새나는 풀. 아무 산에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가도 계속 민둥산이에요. 지금 우리는 새파란데. 이 사람이 이제 산에 가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물이 없어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을 산에서 만난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래요. 양이 한 30여 마리 있고 그 안에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사람인 걸 몰랐겠죠.
가보니까 막 얘기하는 사람이 그거 왜 왔느냐 물어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통성명하고는 물을 주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돌집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제 버렸던 집을 이 사람이 수리해가서 산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도토리를 한 개를 들고 와가지고 이걸 쫙 붓고는 이 도토리들 중에서 가장 굵고 깨끗한 도토리 100개를 다 골라내.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양 치는 데 이제 따라가니까 양은 그 개보고 치라고 해놓고는 이 사람은 쇠막대기를 땅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땅을 콕콕 찝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토리를 하나 심는 거예요. 100개씩. 자기 때까지 이 도토리를 한 10만 개 정도를 이렇게 심었대요. 그랬는데 이 중에서 2만 개 정도가 사기 났대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막 이제 거기 뭐 나무가 없는 곳에 이렇게 풀이 나니까 짐승들이 막 깔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10,000그루 정도의 나무가 이제 살아남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대가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어가지고 10,000그루의 떡갈나무를 자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말고도 꿈이 커요. 너도 망나무도 심고 싶고, 그리고 저 밑에 계곡이 전부 다 지금 완전히 뭐 황무지인데 저쪽에는 아마 저 밑으로 물이 틀림없이 흐를 것 같으니까 저기다가는 자작나무 숲을 만들고 싶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며칠 전에 같이 지내다가 자기는 다시 돌아왔고 도시로 돌아왔고 세계 1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자기는 5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면서 이 그 LGR 나무 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었어.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전쟁 쳐가지고 이 사람이 힘드니까 다시 아마 그 황무지가 생각이 났던가 봐요. 사람 없는 곳에서 좀 힐링을 하고 싶다. 근데 가보니까 그 옛날에 완전히 황무지였던 곳에 사람 키만 어떤 나무 숲이 쫙 이렇게 뭐 완전히 울창한 건 아닌데 덤성덤성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LGR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때도 나무를 계속해서 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양이 그 막 이렇게 풀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나무 키우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이건 이제 없애고 양은 4마리나 나눠놓고 꿀벌, 뭐 그 꽃도 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100통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1년씩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사람이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대요. 워낙 이제 황무지 자기 혼자 막 심다 보니까 50대인데 자기도 젊었을 때는 가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었기 때문에 또 속세에 뭐 영적을 느꼈는지 우리식으로 불교식으로 들어갔대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나무를 심는 땅이 그 사람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울창한 산림이 된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해요. 나가라고 하면 땅쟁이라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뭐 이 책 끝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 1948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나무를 심는 이 LGR가 죽었는데 47년까지 한 30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제 숲이 계속 자랄 거 아닙니까? 그 일부는 죽고 일부는 자라고 그래서 점점 울창한 숲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버려졌던 그 마을들에 사람들이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분명히 물이 없었는데 겨울에 물이 흐르게 되고 우물에 다시 물이 펑펑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숲에서 살게 되었는데 자기가 나중에 가보니까 버스도 막 다니더라.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숲속에서 숲의 마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났다. 그래 프랑스가 다시 살아나게 돼. 사실 이런 게 바로 지도자예요. 그냥 막 내 앞으로 줄 쫙 서 이래가지고 내가 나를 따라라 이런 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보이는데 집중해요. 그래서 작은 예배당보다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의 하나님이 더 영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눈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자, 그런 어떤 저차원적인 신앙을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지도자들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도 있고 또 세상 무리에 아직 빠지지 않은 교인도 있고 하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잡다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세상과 구별된 곳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